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올바르게 좀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라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가져야만 또 인식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치관이 생각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은 세상 위주로 세상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해서 내가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주님 중심으로 잡힌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생각도 삶의 목표도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도 다 확연히 차이가 나고 다르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달라요. 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이 잠시의 삶이고 나의 영원한 삶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둥바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삶이 현세가 삶의 전부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에 돈이면 돈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명예가 최고다. 그럼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 보니까 살다 보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관시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든지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 삶이 버겁고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다니까. 이 땅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 땅에 그렇게 경쟁해야 되니까요. 이 땅에 그렇게 무겁으니까요. 이 땅에 그렇게 버겁게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루살이와 고추잠자리는 같은 곤충이지만 다릅니다. 하루살이는요, 어때요? 그 하루살이는 하루가 전부예요. 그죠?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추잠자리는요, 내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영생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그런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물질과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경쟁하고 힘들게 버겁게 삽니다. 마치 천국 백성인데도 자신의 천국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몸은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에 있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이 땅 위의 것에 추구하다가 끝낼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먹기 살기 어렵고 힘든데 무슨 소리냐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아멘.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꿈의 한상 속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도와달라는 음성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여기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녀의 인생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자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바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거든요. 에?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친 거예요. 사람이 예지력이 있어서 예언이 있어서 그게 한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러 가는 거 이거 신기하다,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저렇게 삶을 알고 내 미래를 어떻게 저렇게 알아맞힐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건 사람의 예지력의 지식으로는 전혀 못해요. 못하지요. 그런데 귀신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의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임하지를 않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주인, 사장이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고발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업방해. 왜 남의 집에, 남의 가게에 남의 여인을 건드려서 이렇게 내가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체포되고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바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귀신도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바울이었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이 그녀를 향하여 명하는데,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을 향하여 명할 때 그 귀신이 그녀의 몸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귀신도 꼼짝 못해요. 왜요? 주님께 속한 자는요, 악한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좀 신앙의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좀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사로잡힘에 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요. 그게 모두가 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럴까요? 자,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요, 그죠? 우리 자녀 때를 바라보면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사람이
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죠? 애들이 막 산란합니다. 혼란스럽고 배려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정신도 가치관도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철두철미하게 어른들 앞에서 그게 뭐냐 이런 말도 들으면 꾸지람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고치고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문란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뭘 해도, 특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제일 할 수 있는 말인데,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할 때, 좌절할 때, 고통받을 때, 상처가 커질 때 그걸 얼마나 마음에 항상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바란 대로 원한 대로만 쭉쭉쭉쭉 다 잘 된다, 술술 풀린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만사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형통은커녕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합력하여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네. 만사형통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은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은요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은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울고 괴롭고 속상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좋은 일로,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형통케 하시는 인도하심, 합력케 하시는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고 반드시 믿는 사람은 그래서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형통한 사람을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으뜸 요셉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간철시키고 자신의 바램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어 항상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단정짓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또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만나게 하시고 장애물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장애물을 만났지만, 구덩이에 빠졌지만,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내 삶이 아파요?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니야. 부정해버려요. 지금 내 삶이 사업이 안 돼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나을 걸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지금은 사업이 안 되지만 나중엔 사업이 될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내 입장은요, 내 입장은 항상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해요. 좋은 길 가기를 원해요. 넓은 길 가기를 원해요. 내 입장은.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요,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로 이끄시고, 구덩이에도 빠지는 길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좁은 길로도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만나는 그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잘 들으세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자녀를 이같이 학교를 어디를 보내고, 이거 직장 어디 가고, 이제 저렇게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이사해야 되느냐?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고 모르죠. 그러니까 전보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삶이 다 있어요. 요셉을 보고, 룻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노아를 보고,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 처한 상황이 우리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보기로, 신뢰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듣고 하면은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생활이 필요한데 없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좌절되고 염려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을 딱 봤어. 아브라함이 세상에 75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도대체 25년이 지나는 깜깜한 세월 동안에 소식이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부정하고 단정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 그는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셨더라. 이 성경을 딱 읽다가 맞다, 지금 내가 필요해가지고 막 이 사업이 되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자녀가 길이 열려야 되고, 지금 이 직장이 얻어야 되고, 이 직장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 학교에 꼭 입학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구나. 지금은 아니랄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 내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멘. 내가 몸이 아파요. 이 병을 가도 안 낫고 좀처럼 병이 안 나.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선언의 말씀을 듣다가 맞다, 내가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치료되는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아멘. 많이 들으세요. 아멘. 주일날 예배 시간, 이 시간도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이 살 말씀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좀 수용성 있게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지킬 수며 따라갈 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이게 지금 나한테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 유익이냐, 나한테 좋은 거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거 살피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고 취직하고 직장 들어가는 거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아, 이게 내 욕심이었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 아, 나도 바라지만, 내가 바라지만 나보다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쟤 참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지? 야, 교회 다니까 기도하니까 낫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맨날 아프다가 유유시에서 막 다 아프다고 소문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아파요. 건강해, 멀쩡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보고 뭐라 해요? 야, 저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셨나 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유익입니까?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내게 유익이냐 하나님께 유익이냐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 기준을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권면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어요. 아멘.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막 먹겠다고 하는데 그만 먹으면 벌써 지금 몇 그릇째야? 벌써 10그릇째야. 저러다가 배 터져. 걱정돼. 나 배부르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하면은 먹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던 거죠. 아무리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그죠?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 그러려면 내 유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냐 내게 손해냐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고민하면서 유익이냐 손해냐 계산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내가 이거 헌금을 할까? 내가 이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고 했는데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이렇게 식사당 보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라고 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하면은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손해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그죠? 나도 버겁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지켰을 때, 하나님의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나를 마치 인정하시는 것 같은 깊은 뿌듯함과 우울감에 우리가 기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달음이 올 때 즉각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마세요. 이거 금식을 좀 며칠 하면 좋을까요? 의논하지 마세요. 감동이 오는 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이 신년초에 금식하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3일을 하라, 일주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아멘. 질병으로 결박당할 때 있고 길이 막힘으로 결박당할 때 있고 마음의 꿈과 소망이
자녀의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박이 될 때 그 모든 묶어버리는 사단의 흉악한 결박은 금식이 끊어버립니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될까? 설교를 듣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 금식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는 못하고 한 끼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침에 금식하지 말고 금식은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해서 그 마음이 올 때 어떻게 여보, 한 끼 금식할까? 아니면 하루 할까? 의논할 필요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 순종에 즉각 주저하지 않냐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시험은 몰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도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눈앞에 닥친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그거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는요, 건강이 안 좋아도, 사업이 안 돼도, 직장을 못 구해도,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에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칭찬과 극찬의 대접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간원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재판도 안 받고 무참하게 매맞으며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버렸습니다. 참 기막힌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입장이지요. 왜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원망불평 나올 법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하시면 내가 아시아에서 잘 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와가지고 그 마게도냐로 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고쳐줬는데 이게 다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성령이 인도하신 만큼 한 게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건데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할 수가 있느냐? 만사형통이라도만 개코를 좀 말 그렇습니까? 만사형통이라더니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항변할 수 있을 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길이 착착착 풀리고 잘 되고, 예수를 믿어주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의 길도 척척 열리게 되고, 그런다고 믿습니까? 물론 그런 거 많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믿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될 거다, 그렇게만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만 믿으면 우린 곧 실망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일들도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여러분, 그 마음에 낙심이 커서 실망하고 신앙도 포기해요. 이제 나 그 교회도 안 다녀, 기도도 안 할래.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에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또한 삶에 핍박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눈앞에 전개되는 일들의 자기의 지금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분명 많아요.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돼. 직장 이번에 많이 벌써 지원을 하고 몇 번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보는 데마다 지원하는데 다 떨어져. 연락이 안 와. 자녀들이 조금 이번에 학교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학교 자녀 떨어져. 작은 애는 학교 떨어져. 큰 애는 맨날 취직 떨어져. 남들은 벌써 다 취직을 해가지고 벌어서 결혼도 했는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해. 힘들어. 남들은 안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아파. 여기저기가 아파. 하루는 여기 때문에 막 병원 가고, 하루는 저기 때문에 병원 가고, 하루는 정형외과로, 또 하루는 내과로, 하루는 또 신경외과로, 안 가는 데가 없이 맨날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에 놓이면 실망합니다.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왜 이런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안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상황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쳐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주님께 속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아멘.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날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임하실 거다. 아멘. 우리가 아플 때 치료를 받으면 의사를 봅니다. 집중해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나. 또 의사가 바라보는 그 엑스레이나 CT나 MRI 사진을 아주 자세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아주 잘 들으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날 고쳐주실까? 내가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은요, 고난 중에 하는 겁니다. 시험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쇠사슬의 착고가, 마음의 착고가, 인생의 착고가 탕탕탕 찬송할 때 풀어지고, 닫혔던, 길이 막혔던, 뭔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안 풀리는 옥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그래서 당장 눈앞에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없지요. 눈앞에 닥친 일들로 그것만 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서,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지금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나가 싸웠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은 다 벌벌 떠는데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결국 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를 지켰던 간수와
그 가정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감옥 밖에서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이 가정을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 멤버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들어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듭니까? 지금 직장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 내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 그것 또한 바라보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졸고 있던 간수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꺼내서 자결하를 죽으려고 합니다. 왜냐? 당시 로마법에는 이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다 책임지고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형량의 죄를 대신 받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감옥의 영문이 열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나 이제 끝났구나 죽으려고 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큰 소리로 말해요. 그만하시오. 잠깐만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감옥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거기서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유명한 말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은 물론이요, 그 가정의 가족들까지 예수를 구원을 얻게 된다. 결국 간수는 그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주의 말씀을 받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게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요, 영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기적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현대과학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 그래서 이런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성경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록을, 많은 기적들, 그죠? 성경은 다 기적이잖아요. 예수님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들 많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기적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 사건은 그 사건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나
아,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 그들에게 있는 거야. 아니라 그 기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구나.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설 명절에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설에도 여러분이 가족들 모임 간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구별하십시오.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또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또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시고, 나보다 다른 가족들을 먼저 더 낮게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내가 어둠 속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밝은 빛으로 생활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내게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어떻더라도 주님에서 다시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믿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한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든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함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우리가 이기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든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주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로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나가게 해주님 되시고 주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다시 들어갑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어떻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도 주가 밀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눈앞에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불평 낙심 좌절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